고백합시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포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선포합시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는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분이려와도 예수와 비길 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분이려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다시 수 한번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은요,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지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믿는 주로 인해서 내 삶의 불가능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안에 살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15살에 베들레헴이란 아주 작은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약속이 된 사람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기름 부음 받았으면 놀라운 어떤 것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름 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아. 그의 중심을 봐. 8째 아들, 볼품 없는 사람,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 좋은 동네 아니고 아주 작은 동네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에게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그대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주님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해 간절히 주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기 원해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보기에 볼품없어도 누가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뭐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택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선하신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께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준비되어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작은 곳 큰 인물, 작은 곳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게 우리들이 큰 도시, 유명한 도시 하면 거기에는 늘 유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인프라가 잘 구성된 그런 도시에서 훌륭한 사람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곳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나사렛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성공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좋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우리들이 스펙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와 부족함들을 컴플렉스로 여기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작은 이곳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쭉 봐오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다고 믿고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거죠?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잘 읽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장면, 사울 왕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준수해요. 키가 굉장히 커요.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더 이상 내가 너를 못 쓰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회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울왕을 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다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새의 아들에게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일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기꺼운 일,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고 때때로 우리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을 다 읽었겠지만 그래도 읽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팁을 드려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 묵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해 보아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정말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픔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을 세우는 이제 장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슬플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면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며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참 괜찮게 보였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을 보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쉽게 본다면 다윗의 외모가 굉장히 형편없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그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용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을 쓰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쓰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용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18절로 가봅니다. 자, 화면을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잖아요. Are you with me? 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났더니 그가 악한 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악기를 타는데 그 악기를 타면 아마 이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는 단순히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발이 되어서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했는데요. 이건 이제 성서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얼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목동이었을 때 나이를 15세 어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줬던 사건은, 여러분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던 거 아시죠? 이거 좀 아는 얘기죠? 아마 학자들과의 견해가 있지만 한 20살가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5년 동안을 목동으로 살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5년 동안 성실하게 그의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는 엘라 골짜기로 다윗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능력자가 돼서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8형제가 있었는데 당시 그 중에 3명이 전쟁에 착출을 당했고,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너희 형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전쟁터로 갑니다. 다윗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자신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도 목동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일이에요. 아니, 전쟁터에서 저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뜨거웠는데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도,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기분 나쁘고 억울한 것은 그의 큰 형이 다윗에게 한 말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형제들을 다 불렀을 때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고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그의 큰형 엘리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막내 동생에게 기름을 붓고 나는 무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쩌면 상처가 그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전쟁터에 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누가 너 여기 오라고 해서 너 잘난 척하러 왔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냐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참, 이 전쟁터에서 아무도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이 유일하게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장렬하게 나가서 싸워다 죽더라도 잘 죽어라. 그리고 좀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죽으면 내가 장사를 잘 치러주마. 뭐 이렇게라도 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주는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나가서 싸우는 건 좋은데 너는 상대도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사람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고 그는 여전히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했는데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나 믿음도 있어, 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내가 너 쓸 거야. 근데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 직업도 너무 비천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쓸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다윗의 실력은 그의 삶의 성실함과 익숙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또 이제 돌아가서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거든. 그런데 어쨌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사울 왕이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사울 왕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보통의 소년이에요. 그 옷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복을 입으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이 갑옷 입고 나가서 싸우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전투에서 갑옷이나 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던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방법은 그가 목동으로서 했던 방법,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갑옷을 입어보고 사울 왕의 칼을 들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벗고 다윗이 뭐예요? 맹수가 나타날 때 맹수를 잡던 방법, 시냇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물맷돌을 던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게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어서 돌 3개 정도를요 거의 동시에 던진답니다. 시속 200km 이상.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맷돌 하나 던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막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커서 와 어떻게 싸우지 할 때 다윗은 저놈 되게 크다, 대충 던져도 맞는다, 뭐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자와 곰을 잡았던 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쓰실 때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들 박관태 선교사님 기억나요? 박관태 선교사님이 어쨌든 그가 의사로서 고대
대학병원 과장으로서의 일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몽골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 교회 의대생 중에 몇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박간태 선생님하고 내가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도 꿈꾸고 하는 의대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하는데 박간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생들을 만나면 자기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어떤 과를 선택하면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박간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과를 선택해야 의사로서 선교사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가슴이 뛰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내 가슴이 뛰는 곳에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그때 고민하라고. 우리가 반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 좀 귀하게 쓰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가장 성실하게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시면 그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절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김종윤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한다 그랬어요. 미안해. 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해줬어요. 동네 작은 교회. 왜냐하면 이제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 이게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맨날 묻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그러면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면 어디?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어색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예 동네 작은 교회라고 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동네 작은 교회요. 그런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일본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대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막 전도하고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선교팀들도 와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동네 작은 교회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요. 교회 이름이요. 그랬더니 동네 작은 교회가 이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린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름이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7명이래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과 동네 작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재밌게 선교하다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자들, 교인들, 우리들이 자꾸 그런 비교들을 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그 교회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성실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장 성실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요즘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줘요. 미리 몇 달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평신도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의 포인트를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묵상했던 팀이 나에게 한 가지 피드백을 줬는데, 그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히브리어에 막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래. 하카톤. 나도 배운 거예요. 하카톤은 굉장히 변변치 못한 사람, 꼴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카톤이었다.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오랜 동안 하카톤 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카톤으로 살 때 그에게 일어났던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면
뭐였냐면 사울 왕의 그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뽑혀갔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원치 않았던 그 전쟁터에 그가 가게 된 일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있어요. 어른 설교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니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사울왕이 못 알아봤잖아요. 다윗을. 굉장히 의문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울왕이 악령에 쓰였을 때에 수금을 타는 다윗,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용사로서의 모습의 다윗을 사울왕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나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어쨌든 다윗은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포인트가 올 때까지 그가 원했던 자리에 없었어요. 그는 하카톤이었고, 그에게 주어졌던 몇 번의 포지션의 변화도 그가 원해서 된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그제 매년 그 군인들이 6.25를 기념해서 이렇게 집회를 해요. 군인들이 그제 집회를 하는데 광고 시간에 오늘 모인 군인들 숫자가 13,500명인가 이렇게. 그래서 군인들 13,500명 놓고 설교하는 건 굉장히 거시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사람이 아닌 거 알죠? 군인은 군인이에요. 이제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군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내 인생에 너무너무 군대가 가고 싶어서 내 인생의 황금기에 나는 군대 와서 진짜 이 자리에 왔어, 손 들어보라고. 거기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의 인생에 이 군생활을 꿈꾸며 내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리고 온 군인이 얼마나 될까?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지금 군에 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카톤,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원치 않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특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아니겠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버려진 인생을 살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이라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특송 순서가 있었어요. 연애병? 연예인들 중에 군대 간 사람들 그 3명이 나와서 노래를 연속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뭐 조건 알아요? 조건? 또 샤이니의 본명이 이진기던데 그 샤이니에서는 이름이 좀 다르던데, 또 고은성, 이렇게 3사람이 노래를 했어요. 나는 설교를 하고 이제 강대상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5,000여 명의 구인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고은성이었던 것 같은데 찬양을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강대상 뒤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조건이가 가더니 껴안고, 그리고 이 순서가 돼서 또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들어오더니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친구들이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의 상황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초상권 때문에 그걸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말로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하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노라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집회를 마치고 내가 이 세 젊은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나중에 우리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들레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준비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성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너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태어났던 위대한 인물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참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진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집안 좋아야 되고, 아버지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카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우리 만나의 청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같은 하카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